네, 오늘 세계관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인데 교육 영역이요. 세계관 시리즈가 어느덧 5번째 시간이 됐는데 지난 시리즈를 제가 한 문장으로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이란 뭔가 나눴었죠. 제가 여기에 영어로 유식하게 질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What is real? What is real? 뭐가 실제인가? 믿음으로 보는 것들이 실제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눈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였어요. 종교. 추석 맞이 순서를 바꿔서 종교를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종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종교를 바라봤을 때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이 종교죠. 세상이 보는 종교는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들의 배를 위한 도구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였어요. 정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제였죠. 경제는 일과 돈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과 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일과 돈을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위해서 일과 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다.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교육입니다. 교육.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부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둘게요. 하나님의 교육은 신앙 전승의 도구입니다. 뭐라고요? 신앙 전승의 도구. 발음 좀 어려워요. 신앙 전승의 도구. 하나님의 교육은 이렇게 분명한데 세상의 교육은 어떨까요? 세상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은 교육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오늘도 국어사전이 명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과 기술의 전달뿐만 아니라 인격을 길러주는 거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양육을 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고 세상의 정의지만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PPT 화면 띄워주세요. 이게 공포영화 주인공이 아니고 1867년 인도 블란드샤르에서 한 사냥꾼이 늑대 무리 속에 있는 어린 소년을 발견합니다. 발견된 그 소년이 자란 모습이에요. 이 소년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소년을 야생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소년 구출해요. 구출돼서 고아원으로 보내진 디나가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랑 계속 지내는데도 말을 못해요. 네 발로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뼈와 생고기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늑대 무리 속에서 발견이 됐는데 마치 늑대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담배 피우는 걸 배웠는지 평생 담배를 열심히 피웠다고 합니다. 디나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생활에 함께하는 생활에 끝까지 적응을 하지 못하고 35살쯤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펴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담배보다는 이미
자신을 늑대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먼저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있어요, 이런 사례가. 네, 제가 넘길게요. 이 친구는 2017년에 발견된 친구입니다. 인도에서 원숭이 틈에서 발견된 소녀예요. 인도 바라이찌라는 곳에 자연보호구역이 있는데 자연이 이렇게 보호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많이 뛰놀고 숲이 울창한 그런 뭐 국립공원 같은 데인 것 같아요. 보호구역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제한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산림보호원이 숲을 돌아보다가 순찰하다가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한 소녀가 원숭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은 소녀를 보호시설로 이동시켰어요. 그런데 이 소녀 역시 사람의 말을 하지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포획된 야생동물처럼 굉장히 난폭해졌고 원숭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식사를 했다고 해요. 지금 딱 자세가 원숭이들이 앞에다가 과일 갖다 놓고 먹는 약간 그런 모습이랑 비슷하죠. 이 소녀도 디나처럼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에 적응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요즘 학교에서 공부 안 시키고 애들은 원래 타고나길 천재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안 시키고 자유롭게 냅두면 언젠간 갑자기 천재성을 발휘한다, 뭐 이런 이상한 교육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뻥입니다. 예, 안 가르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진짜 지가 학습 욕구가 철철 흘러 넘쳐가지고 막 유튜브 보고 이래서 막 천재되고 이런 애들은 0.01% 될까 말까예요. 근데 그런 애들을 막 사례로 들어가지고 교육이 없어도 인간은 원래 천재이기 때문에 천재가 막 발현이 된다, 천재성이. 다 뻥입니다.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아니어도 이 지식을 배워야 할 시기들을 다 놓치고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뿐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막 그냥 찾아낸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육 딱 써있잖아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주님이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교육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도 실제로 교육은 인격을 길러냅니다. 아까 그런 친구들, 디나나 이 원숭이 소녀 같은 친구들이 일반 사회에서 잘 자랐다면 아마 그냥 평범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격을 길러내는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격을 중요시하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격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인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돌죠. 인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또 안 좋은 말로는 뭐 인성이 터졌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인성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눌려가지고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인성을 요구하는 이 사회 안에서 모순을 좀 많이 발견합니다. 아이돌들 보면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특히 아이돌들한테 굉장히 완벽한 인성을 요구하죠. 근데 그들에게 완벽한 인성을 요구하는 정작 본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인성이 터진 상태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한 분들이에요, 보통. 근데 이제 아이돌들한테만큼은 완벽한 인성을 요구하는 거죠.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딱 보니까 한 10년쯤 지나면 아이돌이 길에서 껌 한 번 씹으면 아이돌 은퇴해야 될 지경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본인들의 삶과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모순되어 있는 이상한 삶이, 이상한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은 학교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조롱하는데 아이돌들한테 인성을 요구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10대 분들. 왜 이렇게 됐을까? 겉과 속, 이론과 실제가 다르게 만드는 모순. 이 모순과 이 내로남불을 교육하는 지금의 교육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교육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세상의 교육이. 분명히 정의는 굉장히 좋잖아요. 지식과 체계를 막 전달하고 인격을 길러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살펴봤을 때는 모순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해요. 진리는 언제나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일면은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막 하나로 통일되어 있진 않아요.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다양하고 어떤 것은 절대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그렇지만 그냥 다 다양하다. 절대적인 게 한 가지도 없다. 이거는 모순이란 얘기죠. 근데 그 모순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일리만 있는 거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고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우리 모두가 맞아. 우리 모두 다 진리,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리네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죠. 여러분, 나도 맞고 너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맞고 너도 맞아. 근데 나는 맞고 너는 틀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틀리고 제가 맞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좀 겸손하게 인정도 해주세요. 요즘 너무 다 우겨. 그만 우기고 인정해야 될 때죠. 근데 이럴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다 보면은 합리화로 막 대화하다가 그냥 자기랑 안 맞으면 쉽게 그냥 손절하죠. 요즘 관계를 손절한다 그러죠. 그런 사회입니다. 이렇게 좀 팩트를 잘 보고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언제나 항상 always 나는 진리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맞다는 건 사실 핑계고 내가 맞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도 맞다고 쳐주는 거죠. 속으로는 맞다고 생각 안 하지. 근데 그것만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진리라고 해요. 이거 자체가 모순이죠. 틀릴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막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 막 맞고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많이들 믿고 있어요, 요즘은. 자꾸 말이 된다고 외치니까 그 말을 이제 믿습니다. 많이들 외쳐서 그게 진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들, 바꿀 수 없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중력을 뒤집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내가 하늘을 걷는다는 게 진리야 하면 걸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빌딩 숲 사이를 걸어 다니겠어. 옥상으로. 돼요? 안 되죠. 절대적인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걸 무너뜨리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젠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젠더. 젠더가 뭐였죠? 사회적 성이에요. 여러분, 원래 성은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생물학적 근거가 결정하는 거죠. 성이 몇 개예요, 여러분? 네, 다행입니다. 다들 2개라고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2개예요. 생물학적으로 남녀 외에 다른 성이 없어요. 염색체 있잖아요. XX, XY 2개 끝. 없어요, 다른 거.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분명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성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 성이 잘못된 거다. 이게 우리가 학습되어서 잘못된 거지 원래는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젠더를 통해서 자기의 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타당한 것 같아요. 막 일리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가요? 이상하죠? 네, 이상해서 다행입니다. 이상해야 돼요. 근데 이 이상한 걸 받아들여야 지성인이고 인성인이다. 이런 걸 계속 가르치고 양육하면 이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UC 버클리에서 진행했던 인터뷰 영상 자료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프레거 유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UC 버클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오늘 학생들에게 젠더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자, 몇 개의 젠더가 존재합니까? 인피니티 이랬어요. 인피니티 정확하게. 인피니티. 인피니티는 영화에서만 봤어요. 인피니티. 무한하대요. 왜 무한하냐? 그것들의 경계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경계를 두면 안 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근데 그 숫자를 내가 몰라서 무한하다. 모른다는 소리예요, 결국엔. 저걸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저 자매도.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냥 저렇게 배운 대로 막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무한하겠지. 마치 진화론. 모르면 다 시간 핑계 대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아, 자꾸 막 엄청난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대요. 아니, 모래를 바닥에 백날 첫날 뿌려봐요. 이게 시계가 되나. 360억 년 지나면 시계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걔네는. 그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이 배경이 진화론이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몇 개의 젠더가 존재하나요? 이거 보면 진짜 이상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이 몇 개예요? 물어봤을 때 2개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답변했잖아요. 지금 그 당연한 거를 저렇게 고민하고 앉아 있어요. 예? 저게 뭐야 지금? 저는 보면서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남자로 분류가 된대요. 분류권을 누구한테 주는 것 같죠? 뭐 등급 지키는 것도 아니고. 만약 누군가 남녀로 분류되는 걸 원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는데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매는 또 뭐라고 할까요? 몇 가지 젠더가 존재합니까? 광범위한 젠더가 존재한다. 말할 수 없대요. 또 말할 수가 없어. 뭐 말할 수 없는 비밀이야. 자꾸 말할 수 없대요. 근데 확고해. 아, 말할 수는 없는데 무한해. 아, 말할 수 없는데 광범위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제한이 없는 것이요? 똑같죠. 사실 무한하다는 자매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아마 5개에서 6개 정도. 이 친구는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젠더는 만들어진 거예요. 막 장황하게 막 굉장히 막 유식한 척하면서 막 설명을 해요. 결국 모르겠다. 몰라. 아무도 몰라. 젠더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젠더래. 이 친구도 굉장히 분명하게 72개 이상 플러스 알파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해요. 뭐뭐 있냐 물었더니 이렇게 막 얘기해요. 막 시스 남성 지시형 뭔지 모르겠어요. 별게 다 있어요 지금. 바이너리 기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답은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는데 이거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건 또 확고해요. 무조건 인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인식하면 여자 화장실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네. 이 남자가 당황스럽잖아요. 더 강력하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한 번 더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성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진짜 다 뭐 트랜스젠더 수술 받은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온전한 남자 상태여도 너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냐? 예. 그들이 여자면 여자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분 아까 약간 망설였던 5개, 6개 했던 이 친구도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그게 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조금 더 유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게 느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뭐야?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기 이제 지금 미국의 실태를 봤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이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먼저 보여드렸는데 검거가 됐어요. 뭐라 그래요? 이런 사상을 아니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여탕을. 여장하고 들어가 있다가 50분 정도 탈의실에 앉아있다 잡힌 거예요. 근데 난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제가 이 사건 말고 다른 거는 탕에 아예 들어가서 이렇게 바가지 쓰고 있다 걸린 것도 봤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거예요. 네, 화면 내려주세요. 그럼 아까 그 화면에 본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내 마음의 원대로 이런 걸 다 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국적은 왜 못 바꿔요? 나라 망할 때마다 국적 마음대로 바꾸면 되잖아. 아, 나는 미국인이어야 마음이 편하다. 나는 오늘 당장 미국인이어야 밥을 먹을 수 있겠다. 그럼 미국인 돼요? 피부색은 왜 못 바꿔? 나는 백인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유난히 내 피부가 하얘 보였다. 나는 백인이다. 이러면 백인이에요? 흑인도 되지. 아, 오늘 낯빛이 유난히 까맣다. 나는 흑인이다. 됩니까, 여러분? 나이도 바꿀 수 있지. 뭐 지금 법 통과돼가지고 여러분 2살씩 줄어들었는데 기왕 줄인 김에 더 줄이지 뭐. 나는 오늘부터 10대다. 이게 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다 되지. 맞죠? 내 마음이 편해지는 대로 세상이 다 바꿔줘야죠.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잘못된 거니까 바꿔줘야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너무나 객관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적인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교육의 힘인 겁니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런 지식이 주입됐고 저런 걸 존중해야만 지성이고 인성이다라고 배우면서 양육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 놓는 거예요, 교육으로. 신앙에 전승되는 도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 믿음이 전승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3인성호라고 들어보셨어요? 3인성호. 성호가 3명이다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3명이 호랑이를 만든다 이런 속담이죠. 3명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드는 거예요. 막 오다가 야, 저기 보니까 뒷산에 호랑이 있다던데? 아, 뻥치지 마. 넘어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야, 저기 보니까 뒷산에 호랑이 있어. 너 여기 계속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러고 갔어요. 아이, 뻥치고 있네. 세 번째 와가지고 야, 저기 보니까 니네 집 뒤에 호랑이 와 있던데? 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3명이서 짜고 이 사람 쫓아내고 빈집털이 하려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3명이 와서 얘기하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젠더 아무리 생각해도 팩트가 없어요. 완벽한 허구예요. 아무것도 증명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심리 상태만 얘기할 뿐이에요. 없는 겁니다. 근데 없는 게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불화 때문에 상처받아서 삐뚤어진 그 지성인들, 주디스 버틀러 같은 그런 지성인들이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절대 이게 미국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지금 이미 범죄들이 악용되는데, 범죄들로 악용되는데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상징적인 게 퀴어 축제죠. 어떻게든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네, 이런 모순들, 혼미함들, 세상의 풍조들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대로 막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멈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막기는커녕 지금 더 부추기고 있어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 안에 지금 이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은 이미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를 공교육에서 더 확고하게 가르치겠다라고 교육과정을 개정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배우고 고등학교 때에는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성소수자에 대해서 배우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문제가 많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느니 뭐 성적인 자기 권리, 임신할 권리, 낙태할 권리 이런 걸 가르치겠다라고 막 써 있어요. 동성애, 동성결혼 다 가르치겠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이념이 뭐냐?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배우면 이게 그냥 그대로 통과돼서 쭉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 가서 질문하면 UC 버클리 애들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UC 버클리가 뭐 평범한 학교가 아니잖아요. 명문대예요. 우리나라 연세대, 고려대 가서 젠더가 몇 개예요? 라고 물으면 무한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런 미국 명문대 되게 심각해요. 학교 딱 들어가서 첫 수업에 OT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자기 성을 막 밝혀요. 나는 무슨 젠더야. 나는 무슨 젠더야. 여러분, 난 그냥 남자고 여잔데 옆에서 애들이 나는 뭐 아까 뭐 시스 남성, 젠더 플루이드 막 나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살짝 여자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뭐지? 나도 모르는 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또. 그래서 대명사를 막 바꿔요. 미국의 어떤 여자는 자기를 데이라고 불러달래요. 데이. 자기를 그들이라고 불러달래요. 난 그렇게 불리기 원한다. 점점 카오스로 가고 있죠 여러분. 다 이런 표정이에요. 뭔 소리야. 그런 애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육이 참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교육이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으니 없애버리자. 없애면 이제 아까처럼 디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렇자니 이대로 두고 가자니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없으면 안 되고 또 잘못돼도 안 되고 어쩌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교육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제도권 안에서 진짜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가는 첫 번째 그 교육 영역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그 친구들, 다음 세대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 받지 않으면 지금 점점 고치기가 어려워져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걸 또 접한단 말이에요. 막 저번에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렸는데 동성애 예능 막 이런 거 만들고 동성애 영화, 동성애 친구들을 사귀는 게 뭐 트렌드인 것처럼 그 홍땡천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MZ 세대들한테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 점점 친숙해지다가 그쪽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셔야 돼요. 교육의 빛, 교육의 소금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교육을 어떻게 보실까요? 서두에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교육은 신앙 전승의 도구다. 신앙인의 인격, 성품을 길러내는 도구예요. 신앙인의 믿음, 성품을 길러내는 도구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 잠깐 새 침례로 바꿨네요.
훌륭합니다. 우린 베프티스트예요. 침례라고 읽어야 됩니다. 20절이 중요해요. 20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빨간 줄을 한 100개 그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가서 전하는 건 이제까지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한 대형 집회, 전도 집회 많이 했죠. 뭐 익스플로 74 같은 거 보면 뭐 30만 명, 40만 명, 100만 명 막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이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사실 안 돼요. 복음 전하고 침례 베푸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뜨거운데 이런 100만 명 집회 이거 와 수련회 200명 오는데도 내 빡센데 100만 명 밥해 먹이고 이런 거 장난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해내는 열정인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했을까요? 이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을 쏟아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는 나를 떼서 줘야 돼요. 구약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구약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 전승의 방법입니다. 먼저 내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질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한번 가르치고 교회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 코스 한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집에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이마에 붙여놓고 표로 여기다 붙여놓고 계속 보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암송시켰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요. 토라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랍비 집안은 선지서까지 다 외웁니다. 구약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전승률은 세대 전승률은 약 90%예요. 전통적인 랍비 교육을 받은 집안들은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고 1000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돌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살면서 끊임없이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전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셀에서 시간 많이들 보내고 계신가요?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직장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에는 우리가 모이는 데에는 진짜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고 교회가 유일한 답이다 라는 게 내 안에 확신으로 오면 어떻게든 모이게 돼요.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고 다른 걸 제껴두고 내 친구 만나는 거 다른 약속들이 뒤로 가고 모이는 게 우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이 살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전승이 쉽지가 않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전승됐을 것 같은 이스라엘도 완벽하게 안 됐어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지금 퀴어 축제가 있고 한 번 하면 막 20만 명씩 모여요. 젊은이들이 마약에 찌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했는데도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외워도 틈타는 악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만큼 강하기도 한 거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아닌 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사탄이 꽤 강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노력해서 말씀의 지식, 율법의 행위를 열나게 쌓아도 못 이겨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못 알아봐요. 복음서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글 모른다고 나와 있다고 얕보면 안 돼요. 다 암송하던 사람들이에요. 구전으로 전승되던 말씀들을 다 암송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도망쳤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성령의 권능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삶을 통한 내 시간을, 내 삶을 헌신해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수하는 것 플러스 성령의 권능이 합쳐져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린 뭐가 부족하죠? 우린 뭐가 부족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내며 신앙을 전수받고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삶을 내어주지 않으면 사도 같은 제자들이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려고 했던 시간을 쪼개서 신앙을 이어가야 할 그들에게 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헌신의 영역이에요. 내가 갈려 나가는 만큼 나한테 배우는 제자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교육 영역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 뭐 호랑이띠 6학년 가르치는데 뭐 정신이 갈려 나간다는데, 뭐 탈모가 오고 뭐 그렇대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호랑이띠 6학년을 만나면 머리가 빠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이런 친구들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이 세상은 주님을 모르잖아요. 주님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게 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교육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답답해요. 난 태권도 사범을 해봤었거든요. 하루에도 수번씩 얘랑 나랑 겨루기를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될까, 내가 이놈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래 참았어요. 다행히. 안 참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 없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주님 안에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도구입니다. 신앙 전승의 도구입니다. 유일한 도구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해라. 끝까지 해라. 내가 너희랑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힘든 걸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하신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은 12제자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120문도들 주님 따르던 그 정도 남기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얼만큼 확장해 왔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12명의 사도들 통해서 지금은 엄청난 숫자의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세상은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온갖 비진리로 혼란스럽게 하며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적으로 콜링을 받으셨다면 기도 열심히 하시고 꼭 들어가셔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비단 교육 영역에 들어갈 뿐들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할수록 단 한 명이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심을 받는 제자로 일으키려고 내 삶을 내어주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떻게 교회가 확장될지 모릅니다. 12명이 60억이 돼요. 12명이 50억이 돼요. 12명이 로마를 뒤집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여기 있는 우리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보내심 받은 제자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심 받는 제자들을 키워내는 자들로 일어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길이 유일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 한 길이 유일합니다. 오늘 이 길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겠다. 나도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겠다. 오늘 성령 받아서 보내심 받고 나도 보내는 제자를 키워내겠다. 다시 한번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제자를 키워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이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먼저 선포하고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권능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엉망입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들을 두고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가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아버지 각자의 의견을 내서 그것을 진리라고 우기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나도 진리, 나도 진리, 나도 진리, 나도 진리 하는 그 혼미한 소리 속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자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무엇이 진리인지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읍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주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보내심 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보내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오늘 또 다른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더 원합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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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경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주 우리 안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이 꿀송이와 달게, 꿀송이와 같이 우리의 입에 달게 하셔서 우리가 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갈 때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입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입어 제자 삼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다. 주여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삼을 열정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구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주님 주의 말씀이 더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신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 영역에 있는 분들을 특별히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육 영역에 속해 있다, 그곳이 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주님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속에서 다음 세대를 실제로 맡고 있는 아버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세상의 풍조 속에 있는 아이들을 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로서 이 대한민국을 이어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그 귀한 영혼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역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들에게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약의 흐름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강력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굴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실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굴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아버지 공동체 안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성숙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 이곳에 와서 보고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게 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 주님,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고난의 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 경제 위기가 온다, 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가 더 진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망해가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흥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들, 성령으로 제자 삼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